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어, 오늘 이스마엘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스마엘의 출생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마엘은 음, 아브라함의 장자였고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을 주겠다고 할 때 이 이스마엘의 후손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는 설교할 때도 이스마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엑스트라라고. 그런데 우리는 혼자서 주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엑스트라인 거죠. 음, 물론 유대인이 있지만 유대인은 격가지라기보다 그 먼저 격가지가 이스라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스마엘을 꼭 기억을 해두어야 세상 살아가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오늘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읽음으로써 우리가 오늘 더 편안한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집니다. 어제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에 대해서 묵상을 했는데 이 믿는 자의 믿는 자가 하는 행동은 오직 믿음밖에 없습니다. 뭐 잘하는 거라든가 공을 세운다든가 이런 게 없고 믿음이 오직 그 사람의 행위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믿음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결과로 말하고 있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사람은 믿음으로 했다, 안 했다를 압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그것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아벨이 이 순교를 했다고 말하고 아벨이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은 더더구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았다는 그것은 제사를 드리고 매우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그걸 보았다는 거죠. 드리고 나서 억지로 드렸다. 아까운 거 태웠다. 아이고, 먹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지만, 그것을 드리고 나서 굉장히 기뻐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게 분명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는 가인은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이 발생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했던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라 이 말은 죽은 행동이 아닙니다. 믿기만 하라 이 말은 그럼 뭘 하라는 거야? 이러는데 뭘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그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내가 생각나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고 믿음이 있기만 하면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자 한 복을 주시고 평화를 주고 싶은 만큼 평화를 주고 믿는 대로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빌립보서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서인가요? 빌립보서가요? 야고보서 맞아요? 예, 예,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할 때 그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 로마서에서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다. 다른 행위는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소용없다는 얘기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믿음으로 된다는 거고, 야고보는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반드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면이 더 고차원적이냐? 사실 깊이 따지자면 야고보서가 더 고차원적이죠.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오히려 로마서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속으로 하는 거예요. 그건 나타낼 수 없는 거죠. 남들은 믿음이 좋다 하지만 그 말은 어떻게 아냐? 모르죠. 주고 봐야 아는 거죠. 주고 봐야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 좀 이게 심하긴 해도 믿음으로 의인이 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야 신약까지 와서 그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생명력이 있어요. 믿음을 탁 가지면 아무것도 없어도 세고 다 죽어가는 사람도 희죽희죽 웃으면서 다음에 만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불신앙은 살아있는데도 이미 죽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불신자는 죽었다고 평가하면서 죽은 자는 죽은 자끼리 장례를 치르라. 뭐, 나를 따르라. 이렇게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가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이 장례 치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살아 있어서 호흡은 하지만 죽은 거고, 우리는 죽는다 해도 안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불신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이스마엘을 왜 출산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주게 됐느냐 하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이랬습니다. 이 사례가 출산하지 못했다는 것은 나이가 75세입니다. 그때는 오래 살았으니까 75세도 아기 낳을 수 있지 않느냐? 낳았어요. 뭐 80세에 낳았어요. 90세에 낳았지만 그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고 일반적으로 75세만 되면 뭐 아무 육체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당연히 안 낳는다고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75세에 돼서 출산을 못한다고 말할 수 있을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내가 포기할 때 오신다는 사실만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내가 포기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지만 자신감이 있을 때는 벌써 넘어지게 되는 일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여종이 있으니까 그 애굽 사람이라고 애굽에 갔다가 바로에게 갔을 때 얻은 여종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하갈이라고 합니다. 하갈은 하가르라는 도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그때 하갈이라고 불렀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하갈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여종으로 그냥 이름 없이 야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하갈이라고 썼어요? 나중에 도망해가지고. 이름이 붙어졌는데 그 도망갔던 하갈 말이야. 그래서 그 하갈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알아듣기 좋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출산을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게 뭐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죽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숨지기 전까지는 뭐 그 사람이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못 합니다. 사실 죽고 난 뒤에 평가를 하는데 그것도 믿음으로 평가를 하죠. 어, 그동안 오랫동안 아무 평가도 없다가 히브리스에 와가지고 비로소 가인은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 성경 66권 속에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다가 신약에 와서 갑자기 얘기하는 걸 보면서 우리는 아직 살아 있으면 아기 날지 몰라요. 70이 돼도요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마세요. 딱 다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는데 우리는 다 뭐 아쉬운 게 없으니까 아기를 낳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 이게
그 우리 저 현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될 것 같지만 어 여전히 이 아기 못 낳는 거는 여자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또 이 씨바지라 해가지고 사람을 들여가지고 아기를 낳고 그 아기 낳는 여자에게 돈을 많이 주고 입을 다물으라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럼 진짜 착한 여종은 눈물을 흘리면서 먼 길에 가서 먼 발치에서도 좀 보자 이래가지고 멀리서 오고 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주인한테 걸리면 또 혼날 수도 있어요. 그 남자 주인은 그냥 봐줄 수 있지만 여자 주인한테 걸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듣습니다.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결심.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하니까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들은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어리석은 게 남자다 이러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들은 똑똑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자가 없으면 뭐 남자가 의미가 있습니까? 여자가 있으니까 남자라는 이름이 붙었죠. 원래 맨이지만 우먼이 있어서 남자가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어, 아브라함의 아브라함의 아내 아내 사레가 사레가 그 그 여종 여종 애굽 애굽 사람 사람 하갈을 하갈을 데려다가 데려다가 그 그 남편 남편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터부로 준 준 때는 때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에 가나안 거주한 땅에 지 거주한 지 10년 10년 후였더라. 후였더라. 그 아브라함이 85세 때 하란을 출발해서 오지요. 그래서 75세에 이 하갈을 이제 주게 됩니다. 75세에 하란을 출발해서 이제 그 85세에 하갈을 줬는데 그때 사례는 75세, 10살 차이 나니까요, 둘이. 네. 그래서 75세고 85세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이제 그랬는데 4절 읽어볼까요? 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하갈과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하갈이 임신하매 임신함에 그가 그가 자기의 자기의 임신함을 임신함을 알고 알고 그의 그의 여주인을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멸시한지라. 그 멸시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어떻게 해야 돼요? 너 애기만 낳고 바로 이집트로 가. 너 친정으로 가. 알았지? 아니, 뭐 친정이 뭐 있겠어요, 종이. 어쨌든 이집트로 가라. 이렇게 쫓아보내기로 약조를 하고 임신하는 그 순간부터 격리시켜가지고 별도로 먹이고 사람들 안 보이게 해서 아기를 낳는 순간 보내버려야 되는데 그래 안 하는 이게 하려면 끝까지 해야 되는데 제대로 안 하는 거. 자기는 그 종이 하도 말을 잘 들어서 아기 낳아가지고 들컹 주인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바치고 자기는 지죽은 듯이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죠. 부모 자식 간에는 젖을 먹여야 되고 길러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처녀가 무슨 아기를 어떻게 길러요? 젖이 나에서 기릅니까? 못하잖아요. 그 이게 앞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당장 얘기합니다. 이거 맛있어. 이거 건강에 좋아. 이거는 절대 좋아. 이러는데 그걸 마음에 드는 어떻게 됩니까? 나쁘죠. 그러니까 그때 순간을 계속 좋다 하면서 먹이는데 결국은 나도 보면 살이 찌고가지고 책임 안 집니다. 그건 당신이 받아야 할 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읽어보세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네. 뭐 많이 먹여가지고 살찌워 놓고 너무 많이 줘서 그렇다 이러면은 안 먹으면 되지 왜 나보고 그러냐 이런데 이 사례가 내가 이렇게 왜 모욕을 받아야겠냐 당신이 나한테 아기를 안 낳아주고 이렇게 된 건데 당신이 모욕을 당해야 되지 왜 내가 모욕을 당해야 되냐 사실은 뭐 하가를 안 줬으면은 뭐 이런 일도 안 당하죠 그렇지만 그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음, 이 사례는 여자 아닙니까 감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직 자기 생각에 해보면 내가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모욕을 받아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태까지 그 이런 일이 없었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남편에게 지금 음, 말하고 있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놓고 아이고 하나님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했네요. 아담 미안합니다. 앞으로 내가 잘할게요. 이렇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거 먹은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하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그렇게 합니다. 시끄러워요. 그래가지고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이렇게 해놨어요. 읽어볼까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죄에 빠졌습니다. 빠지게 이 말은 이 빠졌습니다.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 아닙니까? 네 디모데야, 네 목회할 때 꼭 이렇게 해라 하고 바울이 편지를 쓴 속에 이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죄가 먼저 빠졌다. 어, 그리고 남자가 먼저 만들어졌다. 그 얘기를 분명하게 알고 목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뭐 입대지 말고 조용하게 있으라 교회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막 따집니다. 조목조목 따집니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이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아이고 이거 미안하다 이게 내 잘못했으니까 내가 알아서 조치할게. 당신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지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아기를 가졌으면 제대로 낳아야 되지. 이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례는 남편한테도 위로를 못 받고 이 하갈한테 모욕을 당하고 지금 올 때 갈 때 얻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매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원한을 풀어주세요. 6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러니까 물론 이 아브라함이 사례를 야단칠 수 있어요. 음, 시기하는 것은 질그지하게 들어가는 거 몰라? 이러면서 혼날래? 이러면서 그랬어요. 우리 처삼촌이 음, 본 아내에게서도 자식이 많고 후처에게도 아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옛날 얘기 아닙니다. 이게 창세기 때 얘기가 아니고 얼마 전에 얘기인데 그 딸들을 다 합하면 10명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조카 아홉 명이고 홍영애까지 10명. 홍영애가 이제 생길인데 어, 니까지 합해서 11명이다 이러면서 10명. 예? 10명. 10명이다 하면서 그렇게 같이 넣어놓고 사진 찍어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뭐 자기들 사위는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근데 영희 신랑은 마음에 들어가지고 뒤에 오면 또 닭도 잡아주고 뭐 그렇게 했어요. 참 잘했는데 어쨌든 사람이 하면 그 여자들한테 인기가 좋게 생겼어요. 사람도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근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쨌든 이 사라에게 이제 힘을 실어주죠. 네가 알아서 해라. 네가 네 종이 아니냐. 내 아들을 가진 여자가 아니라 네 종이니까 네 종으로 대해줘라.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사례는 딱 이제부터 내 말 듣지, 내 말 들어. 네 지금 내 남편 만날 수 없어. 뭐 이렇게 명령 내릴 수 있습니다. 남편이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네 눈에 좋을 대로 행하라. 이러면 되는데 그거 못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걸. 그때 전중환 목사님이 창세기에 있었으면 나한테 가르쳐 줬을 텐데 이거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어, 뭐 어떻게 합니까? 학대합니다. 뭐 그럼 뭐 안 되잖아요. 그럼 뭐 애도 제대로 못 키우고 하갈도 못 견디고 결국은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남편한테는 뭐 울면서 간다고 그랬는지 몰라도 사례 앞에서는 그냥 찍소리 못하고 그냥 도망간 거예요. 눈에 띄면 혼나니까. 그래서 도망을 갑니다. 7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예, 급하니까 막 7절, 8절 막 읽어버렸죠. 네? 예, 그래서 맞네. 이게 광야의 샘물 곁, 이게, 어, 길게 써놔서 그렇지, 광야에 있는 샘이 하나 있었는데 그 옆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똑같은 하나님이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데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지금 이슬람교라면서요. 그럼 그 하나님 똑같은 겁니까?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읽어보면은요. 다만 그 사람들은 말 쓰는 게 아랍어를 쓰기 때문에 우리 쓰는 용어하고는 용어가 다르지만 성경의 원본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예, 술길 샘곁이라는데 술길에 이집트로 들어가기 전에 그 광야가 있는데 거기를 술 광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술길로 가다 보면 샘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보엘세바 같은 데가 있는데 보엘세바라고 뭐 땡겨와서 말을 안 하니까 모릅니다. 하여튼 여기는 이름을 특별히 불러주는 이름이 있는데 그게 하갈이 붙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보엘라 헤로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수르로 가는 길, 지금 말하자면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이라고 하는 그 어디에 있는 셈이죠. 수우르 강야 아니에요? 수우르 강야 있잖아요. 여기는 성경에서는 술이라고 하고 실제로는 수르 광야, 그죠? 수르로 가는 길. 예. 그 8절 읽어볼까요?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가라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뭐 우리 철학은 이게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그게 철학의 기본인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네 신분이 뭐고 네 본분이 뭐냐?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해주는 거죠. 하갈한테. 그 하갈은 임신은 했지만 나는 여주인이 너무 학대를 해서 난 도망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종은 도망가면 안 돼요. 어떤 경우라도. 종은 주인이 죽이면 죽어야 되는데 주인이 종을 죽이는 경우는 어떤 경우요?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아니면 말을 안 듣거나 그런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도망갔다는 얘기는 말을 안 들었다는 뜻이죠.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연거푸 4번 마디마디마다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말은 그냥 음, 복종하라는 거예요. 뭐 딴 얘기가 필요 없어요. 종은 당연히 복종해야 될 거 아니냐? 신분이 그게 아니냐? 그래서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갈이 살해 명령에 복종해야 되는 건 중요한 말인데 그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 하면 음, 어디에 나와야 돼요? 어디인지 금방 찾아놓고 또 잊어버렸어요. 이게 이브리스는 아닌데 여기 이 하갈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율법 아래에 있는 그리고 종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자유자의 아내라고 비교를 합니다. 종의 아내고 자유자의 아내고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은 어, 그 하와
하와가 낳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고 우리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구별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신의 산과 같은 건데 신의 산은 율법으로 예루살렘은 은혜로 그렇게 구별을 하면서 어,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사람하고 육체로 태어난 사람하고는 다르다. 똑같은 아들이라 하지만 구별을 확실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무슨 얘기를 마무리하냐면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훨씬 많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식이 없다고 해서 그거는 육체적인 자식을 말하고 있는 거지만 혼자 사는 자의 자녀라는 것은 엄청 많은 믿음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 성령을 떠난 자가 되지 마라. 성령의 사람이 되라. 율법으로 살지 말고 종으로 살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이야기는 사실 아까 어, 디모데전서 이야기도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지는 신약의 말씀이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그러면서 10절에 약속을 합니다.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가 또 사자가 또 그에게 그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내 내 씨를 씨를 크게 번성하며 하여 그 수가 수가 많아 많이 셀 수 없게 하리라. 예, 수가 많아. 아브라함에게 했는 거를 그 하갈에게 얘기하면서 번성하게 될 거다. 제가 맨 처음에 이거를 읽을 때 왜 하나님 백성만 그렇게 많다고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스마엘도 그렇습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시고 600년 됐는데도 이 사람들이 숫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7세기가 딱 들어와서 무슬림이 생기면서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 아직까지는 기독교를 앞서진 않지만 거의 추격을 해서 지금 동등하게 될 정도로 많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약속으로 준 겁니다. 하갈에게.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받았지만 이, 이 사람은 하갈에게 이 천사가 음, 약속을 하게 됩니다.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이삭에게도 주고 이스마엘에게도 줬다는 겁니다. 11절 여호와의 여호와의 사자가 사자가 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고통을 누구의 고통? 하갈의 하갈의 고통. 들, 들으라 쉐마 이 말입니다. 쉐마. 그리고 이 쉐마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는 고통스러운 하갈의 말을 들었다. 이 쉐마엘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들으셨다. 그런 뜻 이슈마엘. 좋은 말이죠. 근데 우리가 별로로 생각하니까 잘 안 들려서 그런데 그런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12절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손이 그를 그를 칠지며 찔찌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여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살리라. 그 이삭의 후손에게도 약속을 합니다. 그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러면서 많은 민족들이 너들을 칠 거고 너들 또한 그렇게 대항하면서 살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 비교되는 문장을 가지고 오지 못했는데 아직은 뭐 찾지를 못하니까 그런 건데 어, 이삭의 후손에게서는 말씀으로 왕 같은 제사장 나라를 삼아주는 모습이고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대립하는 거예요. 뭐 자기들 이 외의 사람들하고 항상 대립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치겠고 이건 무력을 말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대항할 것이다.
지금 현재 상태의 이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꼭 덜나기 같아. 어디로 튈지 모르는 건. 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치는 손이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치게 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을 서로 대항하게 되고, 그런 모습을 지금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도 중요한 얘기죠. 지금 현실적으로 볼 때. 13절 이제 읽어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니라. 좀, 뭐, 그렇게 부드러운 글은 아니지만, 부엘라 헤로이라는 것은 베에르, 라하이, 로이 이 세 단어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의 셈을 이렇게 부르겠다는 거죠. 근데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안 부르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어,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종이 나왔기 때문에 복종의 하나님이네요. 하나님을 대할 때.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절대 복종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절대 복종입니다. 그 절대 복종의 하나님입니다. 그 우리하고는 다른 은혜의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서 그 율법을 그렇게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아니라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겁니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는 하나님을 뵙는고 깜짝 놀라서 이 연못, 이름을 지었는데 14절. 이러므로 그 이런 셈을 셈을 부엘라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그것은 가데스와 가데스와 베렛 베레 사이에 사이에 있더라. 그 가데스는 잘 압니다. 지도를 펴놓으면 딱 손으로 바로 짚을 수 있는데,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이름이 써놨기 때문에. 그게 아카바만 어, 엘라세스부터 가사하고 줄을 직선으로 그으면 그 중간이가 가데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베렛인데, 베렛은 어딘지 몰라요. 하여튼 그 부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어, 하갈이 만납니다. 그래서 음, 이집트 사람들이 경계가 거기입니다. 거기서부터 하면서 이집트 사람들은 전부 무슬림화 돼 버렸잖아요. 어, 7세기 경에. 그러니까 그 우물이 나를 보시는 분의 셈, 살아계시는 분의 셈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부엘라 헤로이. 부엘라 헤로이가 이거 정확하게 읽으려면 베에르 라하이 로이 이러니까 발음은 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5절 읽어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뭐 하갈이 얘는 이스마엘이래요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마엘이 된 다음에 이 말씀을 하갈이 그때 받았구나 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장자 이스마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의 복종의 조상, 하나님 앞에 복종했던 조상 중에 이스마엘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다는 그런 거고, 이슬람 교인을 무슬림이라고 하죠. 네. 이슬람 교인, 무슬림. 중국에서는 회교라고 얘기하고, 그 교주가 무하마드인데 7세기에 태어나서 이슬람을 창시했는데 메카에서 출생하고 또 메카에서 죽었고 거기서 성지가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예루살렘에서는 또 다른 얘기를 하죠. 거기서 성천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를 성지로 삼아서
뭐 절대 침범 못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스라엘 그거 부실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거 부셔놓으면 화약고나 마찬가지입니다. 폭탄 터지듯이 터지니까 그건 건들지 않고 놔두는 거죠. 16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86세였다. 아까 얘기 다 한 건데 네. 이제 다시 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86세고 85세에 하갈을 얻어서 86세에 낳았습니다. 그리고 14년 뒤에 이삭을 낳게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무슨 이스마엘 얘기는 안 하죠. 물론 이제 낳을 때 얘기 좀 이삭을 낳을 때 얘기 좀 하고요. 어, 오늘 5절 뒤에 끝절만 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힘 안 들 때는요, 사람을 의존하고 사람이 세상에 제일 좋은 것 같이 보이죠. 그러나 힘들면 음, 하나님께 의존하는데 하갈도 이제 끝까지 갔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으니까 하나님께 피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않습니다. 질문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하나님과 다른가? 네.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마엘이 없었다면 이삭의 사랑을 깨닫지 못할 뻔한 우리들에게 이스마엘에게 약속한 것이 7세기를 지나서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이삭의 후손들에게 위협을 가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있으므로 오직 그 믿음만 가지고 의지하면서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